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종교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의 사역과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처음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유한하고 정말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첫 경험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아직도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설레임이 기억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첫 출근이나 첫 운전했던 그 경험에 대한 그 긴장감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첫 경험, 그 처음 경험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직 그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탔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옆에 보조바퀴를 타고 다니다가 처음 그 양옆에 있던 보조바퀴를 떼고 두 발로 탔을 그때 정말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정말 못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요. 어린이날이었었는데 TV에서만 보던 야구장, 잠실 야구장을 제가 외삼촌과 처음 가보게 된 겁니다. 야구장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때 정말 목이 쉬도록 삼촌과 응원했던 처음 야구장 갔던 기억도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처음 경험도 있는데요. 그것은 군입대 후 맞이했던 첫날 아침입니다. 처음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그냥 군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충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옷도 받고 물품도 받는데요. 군입대한 첫날 그 보충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잠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아침이 된 겁니다. 근데 첫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군입대한 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날 아침 느꼈던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 경험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2005년도에요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처음 설교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의 자리에 섰던 그 떨림과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 첫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영적 안진뱅이. 그리고 그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죠. 근데 아직 어렸고 미숙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미숙했던 저는 그날 영적 안진뱅이라는 단어만 수백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적 안진뱅이라는 단어만 새겨져 있어서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만 계속 몰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익숙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과거의 저와 같이 이 영적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이 반전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중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 사건이 핵심 메시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갔다라는 그 기록은 빼버려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갔다라는 것을 삭제한 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건을 가장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그 사건을 먼저 풀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관점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것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사건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사건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걷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말씀을 풀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단순히 일어나는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중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욱 깊이 묵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와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가 단순히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미문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 둘 사이에 있었던 만남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도움을 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자신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걷지 못한 사람,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적으로 시간을 구별해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초행길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 늘 가던 익숙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역시요, 처음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람들이 이 사람도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 내려다 줘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을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언제나 가던 성전으로 향하던 그 길입니다. 그 미문 앞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 역시도 날마다 그곳 가운데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마주쳤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오늘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있던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쳐 지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까지는 스쳐가던 그냥 관심 없던 사람인데 왜 그를
주목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의 삶이 반전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늘 오고 가던 길이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할 때 늘 가던 길이었고 늘 똑같은 길이었지만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가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반복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더하여질 때 그 안에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몰입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으로 향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국내 선교위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은 있었는데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곳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역시 무엇 하나,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바라보며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없으면 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왜 굳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었는데, 시선은 향했는데 그가 필요했던 것들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형편에서는요, 이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요,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경제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금과 은이 없는 것은요, 당연했던 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풍요함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이 없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요.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전했을 때 놀라운 반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선언 가운데 그것을 주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섰고요, 일어섰고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울 만한 은과 금도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만 보자면요,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걷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걸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치유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었던 것은요, 치유와 회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적선과 도움으로 끝났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그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선언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은요, 그냥 일어나 걷고 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먼저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게이레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게이레라는 단어는 그냥 육신적으로 앉아있던 것이 일어나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육체적인 앉고 일어섬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표현이 바로 에게이레라는 표현인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요청대로 그 딸을 위해 그의 집으로 가셨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혈루증 만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더니 그 집에 있던 종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다라고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달리다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아람어 달리다굼은요, 헬라어로 번역해서 볼 때 코라시온 에게이레입니다. 코라시온 에게이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 에게이레가 오늘 본문에서도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에게이레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했던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는 것 그 이상,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 에게이레 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걷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을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의 삶이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걷고 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던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 겁니다. 일어나라. 육신적인 일어남이 아니라 그 전존재적인 그 영혼에 있는 그 어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일으켜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이미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내면의 절망감이 있고 내면의 걷지 못함이 있고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에게 이래 일어나라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던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 선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 아니죠.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걸으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이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이. 어려우니까 기억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페리파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걸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요. 이 페리파테이라는 단어는요, 역전, 반전, 급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급전, 반전, 역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요, 사람의 인생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보여지는 삶이 아닌 그 안에 내면의 삶으로 반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으라라고 하는 이 선언, 페리파테이라는 이 선언은요, 너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진짜의 삶을 반전시켜 살아가라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한 것은요, 지금까지 너가 걷지 못했던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의 삶을 살라고 걸으라고 선언한 겁니다. 보여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는 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한 죽어가던 사람을 새롭게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던 인생을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한 것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함몰되어져 있던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며 살고 있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한 선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냥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던 육체적인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집중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풀려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전 존재적인 회복과 새로워진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걷지 못했고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했던 그 정말로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말하고 선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되새기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고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요? 로마 화폐 단위 가운데는요,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인데요, 그게 오늘날로 가치로 하면 한 6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렙돈 한 650원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도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죽기 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함을 채워줬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말하고 선언했을 때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명이지요. 그러나 그 귀한 사명들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사명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국내 선교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그 안에 담아 흘려보내게 될 때에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앉아있던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분명합니다. 그 거룩한 삶, 그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가던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묵상되어지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걷는 인생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전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많은 만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말하고 선언함으로 이 대한민국 온 땅 가운데 회복이, 새 생명이 더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